근데 그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을 때 썼어요. 그 내용이 막 사랑의 열정도 있고 뭔가 패기도 있고. 근데 잠언과 전도서는 노년에 아마 거의 하늘나라 가기 전에 쓰지 않았을까. 솔로몬이 얼마나 살았나는 기록이 없지만 대략 아마 70은 넘지 않았을까. 그래서 70을 넘었던 그 말년에 솔로몬이 글을 쓴 거예요. 뭐 우리 사람들로부터 따지면 엄청난 것을 많이 경험하고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헛되다. 아니 왕이었던 사람이 헛되대요. 우리는요 지금부터 살지 말아야 돼요. 부인이 1000명이었던 사람이 헛되대요. 평생 아내 하나와 그냥 그 안에도 감당 못하는 남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년에 그 엄청난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교육은요, 지식을, 뭐 학교 교육이든 성경 교회 교육이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식을 쌓으면 야, 나도 좋은 대학 가서 나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목마름이 있어야 돼. 가장 큰 힘은 목마름이에요. 세계적으로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그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나 이거 해내고 싶다. 실패가 많아도.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나요? 기도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가 부흥해요? 부흥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와도 개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막 이런. 근데 이제 목마름,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돈 벌어도 헛되고 시집 장가가도 헛되고 막 다 헛되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한테 따져야 돼요. 그래서 어떠하라고? 이런 목마름이 나와야 돼요. 솔로몬처럼 70이 넘어서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후회스럽더라, 이러면 좀 불행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허무한 인생, 솔로몬이 말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고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솔로몬이 맨날 이렇게 표현해요. 해 아래 선한 것이 없고 해 아래 또 새 것이 없고. 해 아래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 소망이 없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해 아래 사느냐 해 위에 사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민주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때 막 독재 정권을 타도한다고.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그래서 그때 민주정부 설립한다고 막 많은 젊은이들이 데모를 했어요. 체류탄도 먹고 막 그리고 또 죽기도 하고. 저도 잠깐 그래도 이 시대에 체류탄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번 데모도 가봤는데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데모를 그만둘까 하다가 한 번은 그때 연애하던 옥자 씨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데이트를 대전 역전으로 잡았어요. 그때 막 김영삼 대통령 직선제 뭐 이런 거 막 데모할 때. 그래서 어목자 씨는 저 인도에서 나를 따라가고 나는 그날 또 앞장서서 막 직격탄, 체류탄 날라오면 피하면서 막 이순자는 전두환은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전두환 씨를 미워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그때 부르던 노래가 이순자는 과부대라 올라 나 그 막 얼마나 외쳤나 몰라요. 내가 그렇게 운동권은 아니에요. 그때 옥자 꼬시려고. 그리고 막 체류탄이 터지니까 막 손잡고 피해야 돼 이래가지고 드라마 하나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랑 35년 살잖아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돈 준다고 하겠어요? 빼앗긴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예? 복음성가 2800장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목마름이 없다.
영혼들을 볼 때 쟤는 남자, 쟤는 여자, 쟤는 애기, 쟤는 노인 이러면 여러분은요 노인인 거예요. 내가 80이 넘어도 저 사람 예수 믿을까? 가만두면 지옥 갈 텐데 말을 걸어볼까? 이런 목마름이 있으면 여러분은 10대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목마름이 있으면 젊은 청년이고 20대일지라도 나 좀 기도해서 한번 능력 좀 받아볼까? 나도 한번 성경을 막 매독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좀 깨달아 볼까? 내가 인생이 변할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도 한 50번 읽어서 인생 한번 뒤집어 볼까? 이런 목마름이 있으면 나이가 80이라도 젊은 거예요. 어떤 노교수가 이제 정년 퇴임을 했어요. 근데 매일 책을 봐요. 근데 기자가 물어봐요. 아니 은퇴하셨는데 좀 쉬시죠. 그때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그분은 목마른 거예요. 그분은 70이 넘었지만 20대의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생각하면 목마름이 있나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독재에 대해서 막 뜨거운 청년들이 일어났던처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들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를 향한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목마름이 없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30대라도 여러분은 노인이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솔로몬은 70이 넘은 나이에, 정확한 70이라는 건 아니에요. 대략 그 넘은 나이에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야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돈 있어봐도 헛되더라. 부인 1000명 뒀는데 헛되더라. 이걸 쓴 거예요. 왜 썼겠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그런 막 돈, 명예, 쾌락 이런 거에 너의 목마름으로, 여러분 그런 거는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돈은 10억 있으면 20억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으로 한번 인생을 도전해봐라. 이것이 솔로몬이 쓴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 왕, 렘의 왕. 세 번째가 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우리 보통 저도 저희 아버지를 참 사랑하지만 제 명함에 길창렬의 아들 길성권 이렇게 쓰진 않아요. 거기에 보면 아산 큰빛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쓰죠. 그러다가 가까워지면 우리 아버님은 원래 이런 분이었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것을 많이 누리는데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대부분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이생의 자랑. 막 내가 땅이 어디에 5만 평 있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막 미쳐요. 애인이 있는 사람은 내 애인이 이쁘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미쳐요. 건물이 몇 채 있는 사람은 뭐 얘기하다 일부러 막 건물 얘기하고 건물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 많이는 않고 강남에 한 서너 개 있어요. 막 이런 거를 말하고 싶어 미쳐요. 근데 강남에 건물 하나만 가져도 50억인데 그런 거 몇 채가 있어도 내린 결론은 뭐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허무하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대책이라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좀 깨세요. 저도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한테 물어봤어요. 야, 길 목사, 너는 진짜로 해 아래 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냐? 근데 나도 쓰레기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나를 쭉,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보니까 설교하고 말을 하고
나도 그런 줄 알고 내가 나를 속인 거예요. 근데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은연중에 해 아래, 야, 교인이 몇백 명만 더 있으면, 그리고 좀 내가 이렇게 쪼달리지 않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것을 대책이라고 목사라는 놈이 그렇게 생각하는 저 안에 쓰레기가 있더라니까요. 야, 이 목사까지 이러면 아무리 설교해도 해 아래, 야, 이번에 요 돈만, 적금만 타면, 이번에 요 고비만 넘으면, 야, 이 목사가 이 정도 쓰레기면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이 쓰레기라는 건 아니지만 해 아래 살고 있겠구나. 그래서 막 가슴이 너무 두려웠어요. 돈이 여러분이 꿈꾸는 지금보다 100배 있어도 그게 허무의 대책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해도 해 아래 있는 그 출세가, 성공이 여러분의 허무의 대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꾸, 맞아, 해 아래 것은 대책이 아니야.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솔로몬이, 야, 나 돈 많아. 물려받은 돈만 지금 우리나라 그 환율로 계산이 안 돼. 물려받은 돈만 금이 100달란트고 은이 200달란트야. 그리고 이때 솔로몬이 무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나 돈 많아. 부럽지? 근데 내가 한마디 하고 죽는다? 한마디 먼저 하냐? 야, 헛되더라 이 말. 나 여자 1000명 있어. 헛되던데?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쩌라고? 해 아래 것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하고 일을 다니고 뭔가 열심히 살아야지만 우리의 소망은 해 위에 둬야 된다. 깨달으면 아멘.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해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편 39편이요 5절에서 7절. 시편 39편 5절에서 7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나의 하시네. 날을 겨우 한 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펴세요. 그리고, 아니, 누가 짝짝꿍 하래요. 손을 펴고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 인생이 요거야. 시작. 네, 자꾸 손 잡지 말고, 내 인생이 겨우 이거라는 거야. 한 뼘 인생. 그런데도 막 해 아래 온 막 성공, 막 우리 아들 서울대 막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넘어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아멘.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이사야 40장 6절. 이사야 40장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육체는 풀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또 들의 꽃과 같다. 그냥 여름에 그 막 개나리 또 이런 거 필 때 보면 온 사방이 막 얼마나 노랗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몇 달도 못 가요. 해 아래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죠. 일 돈 버는 것도 피곤하고
자녀 키우는 것도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것도 피곤해. 5분만 있다가 자 피곤해 죽겠어.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해 아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소년이 피곤하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소년이 피곤한 거 봤어요? 우리 소에는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저녁 8시에도 놀고 싶다 이래요. 나는 우리 소혜를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내 심장을 치는 얘기가 놀고 싶다 이러면 지 엄마는 경계하고 할머니는 벌써 불쌍한 척하고 이러고 나는 고민해. 뭘 놀아줘야 되나 또 막. 나는 어떤 때는 우리 소혜 같은 어린아이의 에너지가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얼굴 왜 그래? 나갔다 오니까 힘들어. 나갔다 오니 뭐 한 것도 없어. 뭐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나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는데 그냥 마트 가서 무 중간 그것도 하나 못 들까 봐 반토막 잘라서 사왔어. 그런데 피곤해. 그냥 인생이 피곤해. 무 반토막 사와놓고 응? 인생이 피곤해. 그런데 우리 손녀 보니까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나. 어떻게 그렇게 막 6시부터 방마다 다니면서 이제 말을 또 배워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해가 떠서 아침인데 왜 이러고 있어 막 방마다 다니면서 해가 떴는데 왜 이러고 있어 막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피곤한 이유가 속썩이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피곤한 이유가 자녀 속썩여서가 아니에요. 돈이 쪼달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에서 자꾸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냥 주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 쪼들리면 쪼들린 대로. 여러분 쪼들린다고 여러분 굶어 죽지 않으셨잖아요. 해 위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다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의 노년에 전도서를 쓰고 우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 다윗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누렸던 거 의미 없고 해 아래 거 의미 없고 예루살렘의 왕 의미 없고 해 아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동창 저 친구보다 내가 좀 더 좋은 회사 간 거 의미 없고. 솔로몬이 말년을 지나 보니까 의미 있는 건 뭐냐? 해 위의 인생.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한테, 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말년에 이거를 깨달았는데 허무했는데, 여러분은 나처럼 말년에 천국 갈 때쯤에 아우 인생 허무하다 다시 살면 좋겠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책이 없는, 해결이 안 되는 해 아래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돈을 얼마나 벌까, 여기에서 소망을 찾지 말고 주께 소망을 찾기를, 해 위에서 소망을 찾기를, 이 예배에서 소망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인 우리가 해 위에 있는 소망을 찾는 방법은 또 전도서 2장 3장 이렇게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은 서론적으로 전도서가 뭐냐,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면 우리가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왕까지 했던 사람이 허무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목마름,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서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해 아래는 어쩌고 해 아래는 어쩌고. 그럼 우리는 해 아래 살지 말고 해 위에 살면 되겠다. 그게 뭐예요? 이 땅에 돈의 소망을 두고 성공과 출세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나는 주께 소망을 두리라. 이 예배의 소망을 두리라. 내가 갈 영원한 시온성 천국의 소망을 두리라. 이것을 하라고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